부모님을 공경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신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라고 제정하신 매우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조건 없이 기다려주고요, 끝까지 참아주고요, 믿어주고요, 눈물로 품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 담는 은혜의 귀한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인생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부모님의 기도였다. 그 사랑과 그 기도가 없다면 내 인생 삶이 연약하다. 아멘 좀 하세요. 스스로 잘해서 뭔가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자만심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이 기록된 시대는 가족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한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지혜를 단순히 전수함으로써 영적 스승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당시의 부모님의 살아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어떤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에게 병이 여기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얼마나 그 자녀답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의 우선순위는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절하지 않을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참된 부모님에게 효도 중에 효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받아들여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말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삶의 여정 아닙니까? 인터넷 정보의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부모님의 사랑의 조언을요 듣지 않고요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는요, 삶의 경험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헌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요, 흠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모의 완전함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모는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믿음의 계명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주 안에 순종할 때에, 청종할 때에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늙은 어미를 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이 여기는 뭡니까? 무시한다,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허리가 구부렸다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것은요, 우리를 평생 여러분도 위하여 살아오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굽어진 허리는요, 희생이었고요, 얼굴의 주름살은요, 기다림과 기도의 여러분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준 침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은혜의 장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성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모 공경은요, 바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전화를 귀찮게 여긴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빨리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들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귀히 여길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히 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과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나의 나된 것, 나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먼저 24절 말씀 보실래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쁨은요,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은요, 단순히 착하다, 모범적이다, 진실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화려하지 못해도, 많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확신하면서 연약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더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왜요? 인생 삶의 여정을 살아보셨잖아요. 그 화려한 그 명예도, 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알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도 사라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갈 때에 영원한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기쁨의 그 자세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교회를 떠날 때요 가장 아파하고요, 자녀들이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주의 전에 기도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자손 아시지요?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여정 속에 살아가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또 금요 심야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요 믿지 않는 자녀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고 인천 신광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확신하며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 삶의 환경이 힘들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은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국 뭐예요?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준비한 예수는 큰 잔치는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한 가정이 회복된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이 평생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먼 예수는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또 부모님을 살려내고 우리 이웃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이 자체가 가장 큰 효도 중의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 말씀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 공경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나의 나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자수성가 있는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린 이렇게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더 기억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예배의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그렇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믿습니다 주여 해놓고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세상에 우리 말투가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서 섬김의 태도가 예배자로서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때로 언짢은 일이 있고 삶의 여정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도 가정에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실 때에 채찍에 맞은 그 고통과 상처 아픔 얼마나 컸습니까?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죽음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육신의 그 어머니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사랑과 책임을요 예수님 다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부모를 잊어가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찾아가지 못하고요 바쁘다는 이유로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요.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늙어감을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리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라 배우래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근자치는 멀리 있는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으로 품어주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함께 식사한 것, 손 잡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 여러분 더욱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믿음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늦기 전에 표현하십시오. 부모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요 누가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아프신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목사님, 자꾸 지난날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잘못만 생각나는데요. 목사님,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이제 남들에게 도움을 받을 그 처지가 됐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성도님들은요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우리를 붙들어준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다음 세대에 흘러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손주를 축복하고 교회 젊은 세대를 품어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 외조모 로이스에서 나오고 어머니 유니게에 속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이어져도 말한 것처럼 믿음은요 세대를 흘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직책 그 자체는 은퇴가 있어도 봉사 섬기면 은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 시편 90편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 지금도요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이 늙었으니 기도 포기하고, 나이 늙었으니 나이 많았으니 허리 구려버렸으니 포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희망이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인천 신광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 역사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섬김이요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큰 자체는 결국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대의 회복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요 감사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은요 믿음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들에게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김의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사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선 큰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진정 주님께 돌아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대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